대답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1절에서 6절 먼저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아멘. 저희가 지금 욥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대답을 했고, 오늘 이제 계속 욥의 대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여러 고민도 있고, 또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그 문제를 덮어두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 힘든 우리 인생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한 내 인생에 있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길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프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슨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주 기초 훈련을 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초 훈련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아주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부터 근육 운동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련을 거쳐야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공을 가지고 이제 오른발 왼발을 가지고 이제 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진짠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호되게 훈련을 받았는데, 오른발로 이제 공을 툭툭 차면서 운동장을 이제 3바퀴를 돌게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공이 땅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그냥 3바퀴 도는 걸 했다는 겁니다. 왼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오른발로 왼발로 돌아가면서 운동장 3바퀴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렇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선수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니까 세계적인 선수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그래도 학부 또 신학과에서 또한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한 학기에 일주일에 최소한 한 18학점 정도의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서학, 조직신학, 기독교 역사 등 그래도 일주일에 18시간은 신학 공부를, 물론 교양 과목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제 신학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저 일주일마다 바뀌는 주일 예배, 설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설교, 그 다음에 새벽에 책별로 돌아가는 설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의무적으로 그러한 성경 공부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세계적인 운동선수처럼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가 바란다면 그것은 마치 도둑 심보와 같습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기도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신앙 훈련을 호되게 받았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어쩌면은 내 신앙의 힘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죠. 욥이 이제 1장부터 42장까지 욥기를 보면은
욥이 42장에서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명언을 남겼지만 그 신앙의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가. 그야말로 운동선수들이 유산소 운동과 그 힘든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그 단단한 그 근육질의 몸으로 단련되었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머니의 젖만 빨던 그 유약한 신앙에서 이제는 비바람을 맞고 공격을, 어떠한 사탄의 시험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으로 단련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욥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지만, 욥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자기의 인생을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냐면은 품꾼과 노예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강의안 보시면은 그 품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사키르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냐면은 그 계약직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을 어느 정도 기간에 따라서 했냐면은 일용직 노동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한 달, 이 장기적인 계약을 해서 노동을 한 만큼 그 품삯을 받는 사람처럼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직 노동자 품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노예하고 이 품꾼이 있었는데 사회적인 지위에서는 품꾼이 노예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예들은 주인에게 얽매여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품꾼들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보다는 훨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갑과 을 관계 아닙니까? 주인이 갑이고 이 품꾼이 을이라 그러면은 나쁜 갑을 만나면은 그 좋지 않은 노동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을 했어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젊은 청년들이 어디 카페에 가서 일을 했는데 아니면 학원 강사로 일하는데 그 아르바이트한 값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지만 자기가 을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러한 빈번한 일이 발생하는데, 마찬가지로 욥의 당시에도 품꾼들은 몸과 마음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신분에 있었지만 나쁜 어떤 계약 당사자와 계약을 맺으면은 오히려 노예보다도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이 자신의 상황을 이러한 품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노예에게 자기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 강의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 노예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베드는 종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번역하면 종이고 조금 더 심하게 번역하면 노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주인 밑에서 살아가는 그 신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꾼보다 오히려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노예가, 종이 만약에 좋은 그 주인을 만났다면은 오히려 사랑받고 보호를 받고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식모살이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근데 그 식모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참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히브리어에서 이 에베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는 종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조금 부당한 표현으로는 노예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그 사실은 이 에베드라고 하는 종이나 노예가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의 삶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에베드로 있을 때에는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은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이집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높은 피라미드는요, 그 높이가 100m가 넘는 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보통 이제 파라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정확한 정체는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피라미드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주 그 미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면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미이라로 만든 그 파라오, 신으로 여겨졌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파라오의 무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파라오의 아마 그 무덤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 피라미드에 가보면은요, 가장 높은 것은 아마 104m까지 이르는 피라미드가 있는데, 얼마나 그 피라미드가 정말 그 놀랍냐면은 그 돌을, 큰 바위들을 쌓아서 100m까지 이제 쌓아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돌들은 제 키보다도 큽니다, 돌들이. 근데 이 돌들을, 이 아구를 맞춰가지고 그냥 포개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출애굽 시대를 빠르면은 한 14세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큰 암석들을 100m 넘게 쌓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피라미드에 가본 다음에 무엇을 느꼈냐면은, 아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다행이지, 20세에서 태어났으면 왕족은 아니었을 것 같고 아마 노예로 태어났을 것 같는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돌을 운반하고 살았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에베드가 조금 비참한 상황으로 번역될 때는 노예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노예로 번역되면은 종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치하에 있을 때는 노예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노예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의식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만, 종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서로의 종으로 살아라. 이제 이러한 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 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서 1장 8절, 2장 3절에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좋은 의미의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에베드의 동사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일한다, 노동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섬긴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상가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은,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할 때, 이제 그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 마르크스가 인간이 노동에서 소외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졌을 때에는 내가 일하면서 자아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쓸모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러한 징벌을 내리시죠. 네가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과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이 괴리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수단으로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내가 일하는 것이 괴로워진 것입니다. 이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르크스가 말했던 인간이 일에서 소외가 됐다는 게, 사람이 일의 주인인데 이제는 일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일 때문에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억지로 일해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일할 때 행복한가, 보람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학교에서 일하다가 지금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 고역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바르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금요일날 이렇게 준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게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고역이라면은,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나에게 소명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 아니라면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기도하면서 일하고 또 일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원칙을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집에서도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마치 내가 무슨 종처럼 내 가족을 위한 내가 노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헌신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가로 2번 보시면은요,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겪는 고통이 매일매일 밥벌이하는 이 품꾼, 그 다음에 종 노릇하는 이 종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난이 여러 달째 지속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게 하루 이틀 끝나면 우리가 견디겠지만, 지난 주일에도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욥이 지금 그 7장에서 자기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발견했습니까? 품꾼과 종에게서 발견했잖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자기의 믿음이 성장한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욥은 이 품꾼과 종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전까지는 그들을 그저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 정도로 여겼는지 몰라요. 근데 욥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가 병이 드니까 이제 자기와 더불어 살던 품꾼과 종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처지 속에서 이 나의 처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제 총회가 지정한 장애인 주일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그 장애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뭐가 문제일까?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내가 팔 하나 다치고 다리 하나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면은 휠체어를 타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나는 그냥 하루 이틀 겪는 아픔이지만 저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는 그분들을 다르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는 품꾼과 종들을 다르게 보게 되는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부제가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라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저자가 성공과 성장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공은 자기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면 성장은 자기 비움이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확장하는 겁니다. 내 영향력을 확장하고 내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고, 그렇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성장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어떤 재벌이나 재벌가나 정치인들의 얘기를 보면은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성장한 사람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게 됩니다. 자기를 비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욥이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죠. 욥은 어떠한 면에서 보면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최소한 7장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는지는 몰라요. 오히려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품꾼과 종의 모습을,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신앙의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러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이 초점을 성공에 맞추게 되면은요,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 우리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진행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어느 정치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치 현실 한번 보십시오.
그 당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갔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의 인생이 과연 자신들이 볼 때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깊은 신앙인이었다면 그러한 자신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겸허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그러한 성숙하고 진정 성장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은 그냥 목숨을 끊는 데에서 그들의 해결책을 찾았는데 문제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실패의 과정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신은 너무나 달랐어요. 과거에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종을 부리는 사람이었지만 현재의 자신의 모습은 마치 자기가 부렸던 품꾼이나 노예처럼 되었지만 자기가 낮아짐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찾았던 그러한 욥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라 4번 보시면 5절과 6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병이 나를 찾아왔어요. 나의 고통의 현실입니다. 이 낫지 않는 병이 지속해서 생기는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마치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찾아와 탄식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하는 여정 가운데 지금 욥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 인도자들이 이렇게 매 주일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구역원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안내를 제시해 주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시각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을 인도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뭐 고난에 닥쳤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결국 그러한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견딜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 6절에서는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랜다면 그 다음에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7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다 읽지는 않고요.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인데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같은 얘기예요. 엘리바스의 주장이 무엇이냐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욥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탄식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내가 괜히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괴롭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러니까 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뭐하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불평하는 거다, 탄식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강의한 1번, 소가라 1번 보시면은요, 자기는 지금 수월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이 있죠, 밑줄 세 번째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수월은 뭐냐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말로 죽은 다음에는 이 지하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전도서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다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또 헛되더라고 하지만 이거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같이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10대 때, 20대 때 그 모습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젊었을 때 내 모습이 기억나는데 아이고 내가 언제 나이가 50, 60, 70이 되었는가. 정말 이 바람과 같이 빨리 우리의 인생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저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살아갈 때에는 막 불평등한 걸 느꼈어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가? 아니, 저 사람의 가족을 보면 다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내 삶이. 그러한 사람들 앞에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영원히 살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그 전도서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호랑이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자와 그 호랑이가 그 맹위를 떨치다가 아무리 그가 살아있을 때 모든 짐승이 두려웠을지라도 죽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강아지, 고양이가 낫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서 욥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부자와 가난한 자 평등한 이 죽음의 세계로 가고 싶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빨리 세상에서 하직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신방을 다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랬고, 신방을 다녀보면은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그럽니다. 아유, 권사님 그래도 왜 이런 기도 제목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잠자다가 편안히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싶습니다. 그거를 오랫동안 기도하신다는 게 다름 아니라 이러한 욥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보시면은 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들면은 그냥 이 바람에 날아가듯이 참 내 인생이 빨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보면은, 내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나의 고통을 더 이상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고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욥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 원망과 불평이 담긴 이 탄식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탄식과 원망과 불평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런데 또 어떠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때로는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도 신앙적으로 조금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은 거룩한 탄식의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에서도 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추고 마치 가면 우울증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가 이제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12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욥이 어느 정도까지 인생이 괴로운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 12절에서 21절, 12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관역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활로 쏘셨는데, 아이고 이제는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너무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욥의 주장은 뭐냐면은,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든 것, 자녀들 죽은 것, 우리 집안이 망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근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진지한 신앙인이었어요. 내가 괴로움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고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제가 언젠가도 그 어느 식당에서 우리 언젠가 소그룹 그룹 마친 다음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누구를 소개하는데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부임하기 오래전에 교회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저는 모르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한 분이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믿기지 않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도 속상하다,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부임하기 몇 년 전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고민이 단지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찾아가서 풀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적으로 매달려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여기 강의 제목이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에요. 여기 강의안 보시면은 바다가 얌이라 그러는데 당시 이 태고적에는 바다가 마치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이방 신화에서는 나타났습니다. 바다 괴물은 히브리어로 탄닌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태고적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를 하나님께 대항하는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제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십니까? 지금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보면은 꿈과 환상에서 짓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위에 억눌리지 않습니까? 막 근육이 마비 되고 막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안 나오고, 지금 욥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있을 때도 괴로운데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면 좋을 걸. 밤마다 잠을 자면 꿈과 환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괴롭게 하시니 자기가 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엘리바스의 주장이 그것이었죠. 내가 환상을 보니 네가 죄지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욥이 항변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꿈을 꿔보니 너와 같은 대답을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을 보시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가 참 재미있는 건데요, 자기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저희가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은 참 이러한 묘미가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7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거 혹시 어떠한 구절이 생각나세요? 시편 8편. 제가 강의하기도 적어드렸지만 자, 시편 8편 한번 찾아보시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창조하는 이 창조 감사 찬양 시편입니다. 이게 구절이 똑같아요. 지금 구약 성경 808쪽 시편 8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먼지와 같은 나와 같은 존재를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십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곳을 다 하시고 내 사방을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태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거든요. 시편 8편도 다윗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욥은 이거를 비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먼지와 같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는데, 다시 욥기 7장 17절에 오시면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건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18절 보시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내가 별것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신경 끄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때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걱정하기 때문에 너한테 그러는 거야. 그게 좋은 말로 그렇지만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방법이잖아요.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다 너를 걱정해서야. 그 자녀들이 그러죠. 그냥 신경 끄라고, 그냥 나를 혼자 놔두라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마치 사춘기 이 소년처럼 괴로운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별것 아닌 존재이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홀로 내버려두라고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한 보시면은 하나님의 찬양시 시편의 8편을 원망의 시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23장 10절에 나오지만, 자 18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18절 그렇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기서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23장 10절 한번 펴보시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23장 10절. 욥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23장 10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아주 명언처럼 외우는 암송 구절이잖아요. 784쪽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이거 복음성에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욥이 7장에서는 나를 단련시켜 주지 마십시오, 괴롭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금 발견한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용광로에 넣어서 고난의 시절로 정련을 하고 있구나. 나를 단련시킨 뒤에는 정금같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 있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길에서 그것을 단련의 길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정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긍정의 눈으로 나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내 인생의 판단이 진행된다면 결국 욥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나를 관역 삼아서 화를 쏘신다는 것은 욥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갑으로서 을로서의 품꾼과 종을 누리고 살았다면 욥은 그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배우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섬기는 종으로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욥기를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하는 말은 다 옳고 새 친구가 하는 말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90% 정도는 욥의 친구들의 말도 옳다 그랬어요. 지금 욥이 지금 내뱉는 말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는 욥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참 불경스러운 말들을 후회하고 있어요, 욥이. 그러니까 지금 욥에 있는 이 7장도 사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그 원망을 토로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욥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소유했던 욥이 노예처럼 비참하게 삶을 통해서 하지만 그의 인생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욥은 순간순간마다 단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순간순간마다 왜 나를 단련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보낸 다음에 복음서를 보시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등을 떠밀어서 광야에 보내세요. 무슨 하나님이 뭐 사이코입니까? 이중인격자예요.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사탄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 아들, 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예요. 오히려 우리 아들, 딸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만 만나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사탄을 만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공생의 초기에 사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강하게 키우게 하신 거예요. 그 람세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를 훈련시키는 건데, 거기 보면은 야생 사자가 광야로 끌고 나가서, 사실 그런 야생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걷잖아요. 소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그 기린들이 막 접었던 다리를 펴고 일어납니다. 근데 야생 짐승은 암사자가 새끼들을 입으로 물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이 새끼 사자들을 그냥 광야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품고 그냥 젖만 줬다면 걔는 그냥 고양이가 됐을 거예요. 용맹스러운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많은 시험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그 시험 가운데, 물론 이걸 참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긴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단련의 시간이구나, 시험의 시간이구나.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에 사탄을 만나게 하셔서 마지막에 십자가마저도 지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순간순간마다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사탄을 만나셨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서기관, 열심당,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험에서 맞서 싸웠기 때문에 마지막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지,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실 속에 놓으셨다가 마지막 갑자기 야, 너 미안한데 좀 십자가를 져줄래? 그러면 예수님이, 이건 가설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늘 사랑만 받는다 그러다가 아니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라 죽으라 그러니, 내 아버지가 진짜 나에게 지금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에 주는 그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시험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적인 근육을, 유산소 운동과 이 근육 운동을 통해서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언젠가 이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장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 아들이 19살 된 나이였습니다. 근데 지능이 한 3살, 4살 되는 지능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얘를 요양원에 보낼까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지능이 3, 4살이니까 그 냉장고에 있는 그 고기 있죠, 그거를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이게 고기인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사님이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근데 그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 아들이 이제는 나이가 19살, 20살 되니까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야생 짐승과 같은 거예요. 정신은 건강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의 기억이, 이게 10년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냥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 아들을 잘 케어할 수 있고, 그 내 아들이 정말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은 아는 의식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그 무기력한 기도를 드리는 걸 보고, 근데 그 전도사님의 믿음이 정말로 그 영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했는지 제가 느꼈던 것이, 야, 고난을 당하니까 그분의 믿음도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나에게는 가장 큰 고난일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 이웃이 겪고 있는 아픔에 비교하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는 우리 구역 지도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기도하실 때, 그때가 비록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의 선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능히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